이 여인의 그 겸손함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은 이제 정말 우리가 개된 입장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으로 많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개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 비유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상을 차지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그럼 지금 네. 마가복음 몇 장이죠? 7장 26절하고 28절입니다. 마가복음. 예, 7장 26절에서 28절. 예. 상 아래 28절 보시면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수로보니게라는 이방 여자를 통해서 상이라고 밝혔잖아요. 상 아래. 근데 이 상이라는 게 이런 식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지하고 앉았다, 지배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상 아래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상이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이어야 되는데 그 상을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 아래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사실은 본래적인 복음이었다는 거죠. 예,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게 여기 수로보니게 여인의 비유 중에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네. 얘기를 했던 것 자체가 자기 부인에 대한 네. 전에도 얘기했던 네. 그 맥락 아닐까요? 자기 부인이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이 어떤 자기 부인이 들어가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이 상이, 이 예배가, 그러니까 어떤 경배가,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우치게 되는 것은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나는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거의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그러는데요. 자기 부인의 자기 부인의 맥락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게 더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예, 존재에 대한.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기 겸손이나 어떤 그 행위적인 자기 부인이 강조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득권,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과 기득권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요거하고 접목시켜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들어가셨을 때 한 게 상을 엎었거든요. 같은 단어와 맥락인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그런 경배성, 종교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죠. 그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나오고 있는 부스러기 비유라고 볼 수 있고요. 부스러기가 갖고 있는 역시 상징은 그 조각이라는 뜻인데, 그 조각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될 우리들의 그 재료, 최소한의 재료.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네.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네. 자기 부활과 같이 계속 이게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깨우침들이 부스러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모퉁이 돌의 모퉁이 돌, 사면 모퉁이 돌이 이제 모든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에서도 그 부스러기라는 게 이렇게 밀려난 건데, 밀려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는 본래적으로 원래 가져야 되는 것들,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도 예, 부스러기와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거기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떤 해석일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생각나시는? 많은데. 예, 많으시는데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하시는 거. 저는 네. 탕자의 비유를 다시 한번 그렇죠. 보고 싶어요. 예, 중요한 말씀. 탕자의 비유. 예, 탕자 이해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예. 그 누가복음 탕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인가요? 어떤 거죠, 목사님? 탕자가 가산탕진한 탕자가 있고. 예. 그때 그랬어. 그럼 가산탕진한 거는 아마 누가복음.
몇 개가 있으니까. 네, 맞아. 누가복음.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15장 11절에서 32절. 15장 11절에서 31절에서 35절까지 35절. 나가고 싶은데. 32절에서 32절까지인데 일단은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요, 사실은 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 그 이름을 지었을 때부터 이제 특성이 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둘째 아들을 새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첫째, 둘째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고 새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고, 첫째를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첫째 아들 한글 번역처럼 이렇게 첫째, 둘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맏아들, 막내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늙은 사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근거는 새롭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깨어내는 그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새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복음이 계속 새롭다는 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나이 들었다, 늙었다라는 게 이런 어떤 육체적인 나이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체가 늙었다, 나이를 들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 자체에서 이미 이 첫째 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실은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좀 접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항상 그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종이 땅에 묻으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누가 마트에서 동시에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굳어 있다. 당신은 멈춰 있다. 당신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를 가로막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경배하면 된다. 그건 기독교인한테는 그게 하나님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종교한테는 또 다른 종교의 신이 되겠죠. 말씀이 풀어지는 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 아들도 오래된 아들이란 뜻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시간을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먼저 결론적인 거 말씀드리면 31절에서 첫째 아들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곁에 있는데 풀어내지 않고 있으면은 소유가 아무리 너의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소유는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소유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넌 원래 이 재물을 다 갖고 있다 이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풀어짐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죽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31절에서 첫째 아들한테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말한 것에는 사실은 여전히 아무것도 풀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새로운 아들인데 왜 새롭냐? 무엇이 새롭냐? 32절에서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음을 깨우치는 게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라는 해석으로 귀속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거는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여긴 게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자기 몫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돼지 열매를 치고 거기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은 사실은 새로운 아들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아들의 모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없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것이 둘째 아들로 번역된 새로운 아들의 생명이 아닌가.
둘째 아들이 학교한 거지. 네. 그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런 형태로 했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바로 지금 불의한 정지기가 나오니까. 네. 이게 먼저 온 거, 먼저 그게 율법이잖아요. 네. 나가 먼저 못하니까 그러게 건조하고. 네. 첫째 아들이 율법을 하는 예. 예. 첫째 아들은 거의 뭐 율법에 대한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율법은 항상 그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확증할 수가 있죠. 그래서 30절에서도 예. 자꾸 인과율로 몰고 가는데 네. 인과율이나 막 그런 걸 몰고 계속 가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은혜라는 게 과연 네. 은혜, 예. 카리스마, 예. 아니면 뭐 그게 도대체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까요? 카리스마가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들어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그 선물을 감당할 수 있는 체질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계속해서 원인과 결과에 예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원인과 결과에 대한 끈을 놓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일방적인 선물이구나. 일방적인 은혜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정의와 노력과 헌신이 거기에 이렇게 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취지인 거. 그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네.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은혜라는 게 예. 카리스가.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행함으로 인해서 그 은혜가 다시 주어진다고 인과율로 하게 되면 그게 지금 말하는 막 네. 지금의 그 예. 신앙이잖아요. 예.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우리 행위로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여기서는 더 할 수 없는 거고 은혜가 들어오는 거는 가만히 있다가 들어와서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추적해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 들어오는 거지 쫓아해서 내가 또 은혜를 발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어느새 예수의 말을 하고 있네? 근데 내 안에 이제 그 은혜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행위라면 행위인데 말씀을 대하는 행위, 그런 지향적인 마음, 그래도 예수를 향하는 마음, 그거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제가 힘들면서 좀 있는 입장에서도 그 은혜 일방적으로 지어진 은혜가 무엇일까? 그거는 분명히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건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분한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일반적인 무슨 어떤 걸 해주면 하는 은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존재 자체가.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안에서 그 충만한 기쁨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지금 집사님 말씀과 옆사님 말씀의 조합은 그렇게 충만한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체질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유를 나누는 것도 이게 보면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가난을 탕진하는 게 상식적으로 보면은 좋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다 지금 허랑방탕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래의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삶 속에서는 모든 게 사실은 쌓아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새로운 아들의 취지는 바로 그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게 또 사람들이 되게 혼동하는 게 그러면 다 탕진하고 일방적인 은혜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사는 거냐 이런 표현으로 많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한테 새로운 몸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말씀의 몸이죠. 그 말씀의 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삶은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새로운 삶은 지금 여기서의 삶, 보이는 삶과 보이지 않는 삶을 통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실제의 삶과 영적인 실제의 삶을 하나로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게 단순히 뭐 지적으로 알아간다, 따위는 정지한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둥을 마련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이 집을 짓다 보면 네. 밖에 보이지 않는 집들이 보이잖아요. 외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게 내가 섬기는 교회든 예, 간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 자체는 비판을 떠나서 예. 어느 정도의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 내 안에 그게 그 집이 오이코스가 네. 이게 완전히 성립이 되게 예. 돼 있으면 예. 그 밖에 내면 쪽으로 그러니까 네. 외부 쪽으로 나오는 네. 그런 것들 예. 외부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예. 분명히 판단을 떠나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왜 그러냐면 외부적인 게 개선이 될 필요도 있겠죠. 내 마음 안에서 같이 보면서 예. 보는 거죠. 예, 그렇죠. 아프니까 예, 그렇죠. 아픔으로 보는 거지 예. 그거를 뭐 이렇게 정죄나 뭐 그런 걸 그렇죠. 보는 예, 게 사랑의 아니거든요.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러시면서 표현하고 외부적인 것을 내부적인 것과 제일 이상적인 건 안의 마음과 밖의 세계가 하나로 일치가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렇게 되도록 이제 추려 나가는 게 그렇죠. 중요해요. 얘기하는 상태에서 그거서 당연히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셔서 잘못된 거를 그냥 넘어가면은 이것도 자기 믿음 없음을 고려하는 걸 생각거든요. 근데 문제는 성경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도 문제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내가 제압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강조하게 되면 그 말씀은 물론이고 인간 차원에서도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철을 빛남같이라는 그 말씀이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네. 관계를 구체화하면 모호하지만 그냥 성도와 목회자 간에 목사님 그건 말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파하시면 성도들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바랄 수가 있겠냐. 맞아. 네, 그러면은 탕자 비유를 좀 살펴봤고요. 또 하나 이제 전선님 하나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혹시 헤아림. 헤아림. 이게 몇 장? 마가복음 4장 24절. 이거는 저번에 어떻게 혹시 말씀 하셨는지 혹시? 저는 테마만 봤고요. 네. 정확했죠. 여기서는요, 이 헤아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요, 마가복음 4장 24절인데, 이게 쓰였습니다. 요거는 잠깐 번역이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번역을 잠깐 드리면, 그들에게 예수가 말씀하고 있었다. 너희들은 듣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주의해야 한다. 불량됨 안에서 너희들이 죄송합니다. 불량일 수도 있고요. 요거 판단일 수도 있고 판단으로 여기를 번역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너희의 그 판단과 심판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판단하는 그대로 너희들이 돌려서 받을 것이다. 예. 그리고 너희에게 듣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더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보다는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한글 번역에서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함을 받을 것이요 더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된 게
여기서 메트로라는 게 분량이고 기준, 표준, 치수 그런 뜻인데 너희가 판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판단은 그 하나님의 의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됨 갖고 있는 판단. 인간됨의 판단됨 안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판단됨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판단되는 것을 듣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악의 더 큰 악을 낳게 예. 되고 전파될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걸로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주어질 것이고, 가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게 갖고 있는 것들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가 그 있는 것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받고 있는 것. 그거를 누가 뺏고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여기서 있는 자는 받는다는 게 도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여주사님 그게 아까 선물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관계는 계속해서 판단하거나 이 판단이 외부적 판단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걸로 정죄하던 습관을 버려내는 생명을 취해서 그 은혜의 깊이는 계속 가는 건데 없는 자는 없음은 그 은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을 빼앗긴다. 근데 여기서 있는 것이 바로 헤아리는 과정에서 판단하는 과정 중에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게 원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것을 빼앗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설령 지금은 어떤 사람이 많이 갖고 있을지라 하더라도 나중에 뺏길 거고 또 빼앗은 사람은 또 뺏기고 그러니까 뺏고 빼앗기는 게 반복이 된다. 헤아림은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네. 저 한번 뭐 헤아림에 대해서 뭐 전선님 더 하실 말씀 코멘트 헤아림요? 네. 아니요, 워낙 이거는 네. 좋게 알려져 있어서. 예. 근데 여기서는 메트로가 지금 판단이라는 의미 자체를 쓰였고,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지금 그 비유 말씀의 맥락에서는 이제 그게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게 앞뒤 문맥에는 적합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24절, 25절을 받쳐주는 네. 문맥상의 네. 그게 21절의 부분에서 그 말 아래가 그게 모디온이라고 이제 측량단이에요. 예, 측량단.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너희들이 메트로, 너희들이 측량하는 대로 그 측량대 안에서 받을 것이다가 이제 등경 위에 그러니까 등경을 등불 위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지 않고 이제 측량단이 아래 두고 있는 그 상황의 악순환을 예. 설명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근데 비유가 요한복음이라서 나무의 열매. 예? 아 나무 열매 나무 열매가 어디죠? 잠깐만. 좋은 나무? 예. 10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인가요? 마태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 10장 16절 20절하고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3절. 이게 같은 비유죠. 나무 열매. 예. 이거는 이거 정말 집사님 중요한 구절인데 잘 선택해 주셨네요. 제가 이거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이게 참 이 나무 비유는 창세기 해석과 떨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나무는 선한 나무와 악한 나무로 구별이 된 것은 생명나무와 사실은 선악과 나무의 구별로 대비될 수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좋은 나무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 행실의 좋음이라기보다는 선한 분은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기인해서 생명나무를 지금 표현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나무라고 했을 때는 이 나쁜 나무는 선악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선악과의 나무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출발점을 가질 수 있고요. 10장 17절에서 보면은 선한 나무는 아가도스가 사용됐고요. 이 아가도스는 칼로스와 아가도스, 선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칼로스가 어떤 존재를 표현한다면 아가도스는 그러한 존재에게서 나오게 되는 모든 어떤 활동 반경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파라파티마 그런 식이네요. 그 반대가 파라푸토마다. 그러니까 파라파토마 파라파티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칼로스가 만약에 선하이신 하나님이다. 아가도스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상태. 예. 그러니까 이게 포도나무 비유하고도 유사하죠. 뿌리가 이제 하나님의 뿌리일 경우에 나오게 되는 모든 양상. 예.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지 않으면 좋은 게, 이 구원파적인 해석은 뭐냐면요. 그럼 내가 뿌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아무 일을 해도 이거 다 선하다. 근데 그건 착각인 게, 외부적인 선함이냐 행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으면은 그걸 선하다고 하는 거고, 그게 외부적인 선함과는 지금 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적인 얘기죠. 예, 내적인 얘기죠. 그 외부적인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내적인 것을 뿌리내리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이제 도덕적이고 외부적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살지 않기 위해서. 그게 사도 바울이 고기를 못 먹는 자에게는 못 먹는 자로 가고 고기를 먹는 자에게는 고기를 먹는 자로 가고 그런 모습으로 외부적인 삶은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구분이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7장 17절에서 선한 나무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깨우침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바로 보시면은 아름다운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게 칼로스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게 바로 칼로스의 열매를 맺는다. 그게 바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선악 나무로 사실은 대표될 수 있는 이 나무는 부패한 나무라고 번역이 됩니다. 한글 번역은 못된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못된으로 번역된 형용사는 샤프론. 이게 무가치하다, 타락하다 그런 뜻인데 그 어원은 썩고 있다. 썩는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도덕적 부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대속함을, 이 대속은 뭐냐면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지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포함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패한 나무는 도덕적으로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속함을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전반을 부패한 나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이 나쁘다라는 포네로스는 이게 바로 부패한 나무.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나쁘냐 좋냐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이는 모든 행위가 포르네이아 스카르푸스, 악한 열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렇죠. 그 상태. 존재적 죄인의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방금 좀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샤프론. 지금 코로네이로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나쁘다. 그렇죠. 대속에 대한 깨우침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이제 나쁜 열매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잠깐 제가 탁월했던 거는 영원하게 계속 그 상태에서 이제 발견하는 과정이라면은 당연히 쉬운 되는 말씀인데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에서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지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자 지향하는 상태, 예. 그 상태 아직 발견을 못한 상태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예. 이 상태 이거 악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밖에서 모든 상태가 악하다는 건 조금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밖에 있는 상태가 포르네스의 상태잖아요. 그러죠. 포르네스 상태에서 지향성은 있잖아요. 네. 근데 지향성이 있다고 해서 그 상태가 포르네스가 아니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라고 얘기를 예, 했는데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고 예. 내가 여기 있고 예. 이 자체가 지금 포네루스라는 그런 상태. 예, 이 상태라는 거죠. 이 들어가기 전에는 물론 예. 100%다 이 안에 있죠. 예. 이가 있지만 이 지향성이 있을 땐 네. 지향성이 할 때는 여기까지 포네루스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지향성 자체는 존재 자체는 아니죠. 여기 있다. 근데 지향성 자체가 우리한테 보여줬다는 게 두 개의 저는 지향성으로 보는데 종교성의 지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발견한 상태에서의 지향성이 있다고 보는데 생명나무의 지향성, 생명나무를 발견한 상태에서 지향성은 이걸 포르네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생명나무가 아닌 상태의 지향성, 그러니까 그게 푸시케적 상태겠죠.
푸시케선 상태에서의 지향성에서는 그거는 포르네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상태 자체는 그렇지만 예, 상태 전의 상태 택하잖아요. 예, 예. 이게 지금 상태 전이잖아요. 지금 이 포네스 안에 있는 상태가 우리 선택받는 건 포네스 안에 있는 상태에서 택함받는 것이 안에서 택함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생각한다고 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보면은 아니, 그게 안 돼. 그게 아니라 포르네스의 상태잖아요. 그 포르네스의 상태에서 그거를 그 발견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발견되잖아요. 그럼 그게 포르네스 상태가 소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급되어지니까 그게 포르네스가 아니라는 건데, 근데 그 밖의 상태 자체는 포르네스라는 거예요. 그쪽 상태는 예, 그 자신의 예, 예. 근데 지향성을 어느 부분을 지향성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밖에 있는 상태에서 예, 안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지향하겠죠. 예, 하지만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기 때문에 예. 포네스 안에 있단 말이죠. 이 상태는. 그죠? 그렇죠. 예. 그 아직 창조가 안 됐단 말이죠. 오늘 커피를 좀 안 창조 내렸어요. 전이란 말이죠. 근데 가옥의 얘기에 따르면 창조전일 때 우리를 택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 포네스 안에 있는 상태에 우리를 택한 거지. 이 근데 안에 있는 그때 상태- 말하고 있는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시간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체가 하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이고, 우리는 이 상태에서 상태에서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우리의 포네로스를 발견하는 게 지향성이고, 그게 발견하게 되는 게 여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핵심을 이제 보게 되니까 이렇게 지향성이 그게 생겨요. 동시적인 사건인데 예, 예. 동시적인 사건 자체가 이거 나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동시적인 사건이 지금 이게 지향성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포르네스 상태가 아님을 포르네스 상태를 통해서 깨우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 자체가 부패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게, 지금 이 상태가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처음부터 범죄한 자의 시간대이기 때문에 포네로스 상태라는 것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겠고, 예, 그 다음에 집사님 말씀처럼 거기서 우리가 지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는 선한 나무의 상태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 싶거든요. 자체가 시간적인 깨분 없지 않은가 하는 게 제가 아, 시간적인 개별. 예, 그렇죠. 그 부분은 네, 시간적 계보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상태는 여기지만 이 상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예, 온전한 믿음이다.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그 상태는 부정할 수 없다는 이 거죠. 상태를 예.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집사님 말씀처럼 그걸 이렇게 단정을 내리거나 결론 내릴 수는 없는 문제일 것은 그건 맞는 거죠. 예,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들일 그러니까 수 있는 상태가. 우리는 지금 그렇게 포네로스나 뭐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렇죠. 그 네. 상태에서 대속이 들어간 거죠. 이제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분의 하나님이 그분의 보내셔서 예, 우리 안에 예, 하나님의 영, 예, 그리스도의 예, 영? 그렇죠. 예, 그 영을 통해서. 성령으로 네, 들어오고 나서 예, 그를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해주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를 말씀으로 계속 그렇죠. 그 끌고 가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소급되는 과정이 여기서 좋은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열매가 어떤 우리가 외부적인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깨우치는 말씀 행위 자체가 선한 열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자꾸 발견되는 상태. 예, 예. 그리고 너가 왜 죄인이며, 내가 왜 그리스도의 됨인가? 예. 왜 그는 계속 그 소마의 과정을 예.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예, 맞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그 맥락에서는 말씀을 끌고 가시는 건데. 유수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자체가 다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얘기인데, 이제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보게 된 나로서 그리스도가 아니었던 상태의 나를 포르네스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눈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렇게 봤던 거죠. 그리고 19절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계속해서 찍혀져서 불 안으로 던져지고 있다. 그걸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태가, 그래서 우리한테 남는, 정말 우리한테 남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함의 생명력은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아가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소마됨을 구현하는 것이 의미가 제일 최선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 열매들이 계속되는 그 욕망의 불 속에 지금 던져지고 있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그 자체가 소마예요? 자체가 소마라기보다는요, 그 과정으로 소마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소마인데 그 들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속에서는 그냥 들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대속의 시간 속에서는 그게 이제 몸으로 기록을 해주시기 때문에 소마가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예. 그게 뭐 저것도 그렇고 그게 거기가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했던 그 나를 아는 그 자체 그게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7장 3절. 뭐 4장부터 뭐 6장부터 나오잖아요. 네. 나를 알아가는 게 영생이다. 네, 영생. 그 아까 당자, 네, 해야지. 얘기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땅의 세상, 하늘의 세상을 네.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아까 유집사님이나 우리 안에서 지금 계속 논의된 부분들이. 네. 근데 그러니까 때라는 그 은혜가 네. 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지향성을 더 제대로 네. 갖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예. 물론 그러니까 저도 성과 악으로 나누면 악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끊임없는 지향성을 갖게 예. 하는 은혜가 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그렇죠. 지향성을 갖고 이제 그렇죠. 버텨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내가 이제 내가 그냥 예, 나는 끝까지 소망하니까 나는 그렇죠. 천국 시민이 아니라 예, 그렇죠. 그게 끝까지 견디게끔 만들어주고 네. 지향성으로 이끌어주는 상태가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저번에 전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게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도 같이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지향성과 정체성. 예,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정체죠. 예 그게 성경 말씀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도사님 비유 하나 더. 혹시. 깨어있는 중? 예. 이게 누가복음 12장 35, 38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 나 이거 어려운데. 예. 예,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게 그 대표적인 게 이 허리라는 게 한 사람을 받쳐주고 떠받들어주는 하나의 그 존재를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힘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구약에서도 그 허리라는 부분이 이제 신체 기관만이 아니라 그 어떤 한 사람이 가게 될 때, 인생을 살게 될 때 받쳐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큰 구심력. 그래서 허리에 띠를 두르라는 것은 이 허리에 띠를 두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패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사는 과정에서 생명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신을 붙들어 맬 수 있는 하나의 구심력을 회복하라는 표현으로 저는 여기서 쓰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리라는 건 그런 네. 의미가 있지만 네. 자식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이 예, 그렇죠. 구약에서는 또 예, 중심.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띠를 거는 예. 지혜의 그 띠를 그런 거 같은 예, 말씀에 그래서 하니 그런 예. 그거가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표현할 때도 아, 맞아. 예, 허리에 뭔가를 두르라는 아마 그 인용. 띠가 뭐라고? 띠가 이제 구약에서는 치마를 둘렀댔을 때 아, 그거는 예. 이게 신약으로 왔을 때는 그렇게 그걸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지혜의 띠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의 띠가 수직의 띠로 변하는 변환 과정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뒤에 구절에서 등불을 켜서 서 있으란데 여기서 시제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받아들여라. 예,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35절. 예, 35절 후반부에 전반부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등불이 켜져 있는 대로 등불이 켜져 있을 수 있도록 예, 그 수동태가 쓰이고 있어서요. 등불을 지켜. 예, 예. 그러니까 켜져 있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창조성, 그게 창세 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구상하는 그런 어떤 등불의 켜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일방적인 생명의 뜻으로 켜져 놓은 그 등불. 그것이 보존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창세전부터 켜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허리에 띠를 띠라 등불이 켜져 있는 대로 그것을 지켜봐라. 이런 뜻으로 저는 연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시 현재적인 비유로 보면 네.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내라.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등불이 말씀인데,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한 가지 걸림돌이 이제 사람의 생각, 사람이 지금 어떤 비늘이 씌워져 있는 상태.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벗겨내신다라는 게 암시가 돼 있어서 말씀이 말씀답게 되어지는 상태로. 그게 또 소모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몸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확증할 수 있겠죠. 예. 이건 안 한 것 같았는데?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해서 아마 연속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그 소마의 말씀에 예. 그 몸으로 말씀의 몸이 되는 과정이 예. 어떻게 돼야 그 말씀이 과정이 되는 걸까요? 가장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직접적인 건 예배를 통한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이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예배이고, 그러면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하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과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곧 소마가 되어지는 과정의 저는 가장 펀더멘탈 기반이라고. 그게 에피그노시스가 되어 네, 가는 그렇죠. 과정이고, 네,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다른 것들이 주변성이죠. 주변적 것들로 채운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외부적인 걸 데코레이션을 그러니까 화려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주변성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심하시는 게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주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냥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삶이겠죠. 사람과의 관계, 뭐 인성, 인품,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들. 근데 그런 윤리적인 것들이 필요 있냐, 필요 있지 않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적인 영과 진리 안에서의 깨우침을 우리가 확고히 다져나가고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내 안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사람들, 관계들, 규범들, 위치들, 거기서 무언가가 최선일까라는 것을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런 주변적인 것들을 다그쳐서 주변적인 것들을 세우는데 하라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아니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 그러니까 이 모임으로서의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런 내부의 그 소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투명하고 철저하고 확실하고 치밀하게 소개하고 나눔으로써 그 기반을 다지고, 그렇게 다진 기반을 가지고 각자 개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소마가 되어가는 또 주변성의 그런 과정들도 같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정머리가 없게 비춰지실 수도 있어요. 외부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등한히 보하냐, 지금 성도가 다 죽어가고 있다. 물론 안타깝죠, 당연히. 그리고 도울 일 있으면 계속 도와야 되겠고, 하지만 저희가 교회가 정말 되어지는 존재의 목적을 항상 명심하는 진정한 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 아는 것이 정생이 하셨대. 아는 것 자체는 이제 지식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지식이 이제 시술 같은 위해서 시술 하나 가지고 딱 할때, 근데 이 지식들이 모여서 지혜화 되는 것이 소마의 과정이라고 봐요. 그럼 이 옥감은 여기서만 한 사람한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 보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엮어갈 때 그때 몸이 엮여갈 것인데, 그때가 이게 지혜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는 존재가 된다고 봐요. 그 전체 한 조각 한 조각은 지식으로 보고, 이 지식 자체가 지혜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지혜하고 가치가 있지 않아요. 저런 거죠. 그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지혜 자체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동격으로 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예, 안에서 낳고 예, 그렇죠. 예. 지혜고 뭐 예.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지. 예. 자꾸 우리가 어떤 내부적으로 어떠한 거를 받아갖고 내가 능력으로 이게 내가 지혜가 되고 그분 때문에
뭐가 되고 이게 자체가 잘못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분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 지혜가 됐고 그렇죠. 연합이 됐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합이 되는 것을 가장 최선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철저히 알미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말씀 안에 계속 덮여 있어야지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더 씌워져 있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 이게 외부적인 고난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고난과 고통을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좀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이 핍박을 견뎌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외부적 핍박이 아니라 외부적 핍박보다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내부적 핍박이에요. 사실은 이 보면 나를 지켜가는 것, 생명 가운데에서 흔들림 없이 가져가는 게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외부적 국가하고 또 연관성이 없지만 있죠. 많이 있죠. 있죠. 많이 있죠. 있죠. 외부의 현장에서 내 안에 그 가지로 예, 그렇죠. 더 나아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외부적 삶이 너무 부대끼면 진짜 부대끼. 에피그노시스 그거에 대해서 예. 또 올라가는 것도 저거를 보면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 하나씩 그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안에서 발견되면서 예, 나를 자꾸 발견하게 되면 예,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 깊어지죠. 네. 그러면서 더 그 어떻게 보면 예. 그 예전에 그 바울이 만났던 삼층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계도 좀 예. 우리가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분명히 경험해야 돼요. 지금도 저는 네. 파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확증하고 있고요. 계속 들어갈수록 우리는 거기에서만큼은 욕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침노해야 돼요. 그 부분은. 예. 그렇게 보시면 좀 그렇고. 그다음에 산책에 가서 바람 안 내려고 우리 할머니 좀 만나려고 저 할머니가 참 소중하셨나 보네. 많이 생각나시네. 아니 바울은 나중에 만났대요. 전 베드로만 안 만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농담에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렇죠. 왜 자꾸 엄한 사람들 아니 안 만나. 예. 자, 그러면은 다 통해서 만나고 돼 있는 거예요. 네네. 사모님 하나 더. 아, 저는 다 이야기를 하셔서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등경의 등불 예. 그걸 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생각나는 거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지금 생각나고요. 그거 선한 사마리아. 한번 더 들어보니까 네. 선한 사마. 선한 사마리아인이 네. 오해가 많죠. 오해가 조금 엄청 많이 맞죠.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자체를 예수로 보는 경향도 있고 강도 만난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경향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렇게 캐릭터가 고정됐다기보다는요 그 강도 만난 자의 모습도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우리 안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예,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입체적으로 묵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를 고정해서 나눠버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강도 만난 자인 것을 계속 피해가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태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바리새인. 예, 그렇죠. 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피해가냐면요. 자기는 강도 만났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해가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지금 계속 강도들의 구려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예. 강도 도적의 속죄는 율법이잖아요. 네. 율법이 나보다 먼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사는 이제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이 모른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처음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만나게 돼 있거든요. 또 강도 만난 자예요. 그런 차원에서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인데 또 다른 나를 이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가 또 이 땅에 또 강도 만난 그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고통이
바로 우리가 원하진 않았던 계속 왜냐면 그때 바리새인들도 사실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계속 누구보다 깨끗하게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 충성했던 하나님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결과가 사실은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되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강도 만난 자로 보여주셔서 아 우리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자각해 하시고 동시에 아 이걸 누가 건져내느냐 바로 율법이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율법답게 만들어준 복음이 건져내는 거구나.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거기에다가 제시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교개혁은요 칼빈과 루터의 종교개혁에서의 이제 여기서 이제 비유에 대한 것과 종교개혁 이야기까지 잠깐만 드리면은 종교개혁의 장점과 단점은요 종교개혁에서의 장점은 중세시대 때 모든 비유를 알레고리로 만들었는데 그 알레고리의 중심에는 항상 교황이 있어요. 항상 교회가 있고 그때 교회는 캐톨릭 교회.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인 뭐 할 때도 다 교회가 나와요. 캐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다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 근데 그때 알레고리를 만들었다는 게 어떤 뉘앙스인가요? 그러니까 그걸 직유라고 하는데요. 뭐 만약에 등불 있으면 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뭐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비춤은 비춤을 받은 성도. 그러니까 이렇게 직유한다라고 하죠. 그걸 직접 비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는 초대교회 때는 그런 것들이 유행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만약에 현상적으로 그냥 계속 그냥 그냥 이렇게 직유라고 해서 직접적 비교. 근데 중세시대 때는 그거를 발전을 시켰는데 어떻게 발전을 시켰냐면 꼭 모든 비유에 새 예루살렘을 집어넣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교회로 그러니까 그 교황교회 캐톨릭 교회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종교개혁이 그게 아니다. 다 뒤집어 엎고 사실 비유는 다 기독론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유의 모든 것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건 대단히 그게 이제 기여도가 높은 거죠, 사실은. 근데 단점이 뭐냐면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6개월 동안 비유의 의미를 계속해서 나누었잖아요.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고 강도 만난 자의 관계 이런 걸 묵상을 통해서 소마에 되는 것들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교개혁은 단점이 뭐냐 하면은 모든 비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얘기하고 있다. 끝 그거예요.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 역사상을 잘 모르니까 이제 여쭤보는 건데 콘스탄티노플이나 그 유세피오 할때당의 그 시대 상황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콘스탄티노플가 3세기 때가 이제 봉인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이제 기독교가 작은 종교라서 이렇게 미미하고 뭐 그랬었는데 3세기 때 콘스탄티노플가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3세기 때 교회를 공인하기 시작해서 그때 그리고 정경도 같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형성이 됐죠. 바울 이후에 바울 이후 세대가 이제 그러니까 바울 다음에 집사님 제일 중요한 게 바울 다음에 터툴리안하고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나온 다음에 아낙삭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낙삭시우스라는 사람 이레네우스. 근데 이제 아낙삭시우스가 이제 성경을 만드는데 많이 기여했다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이레네우스라는 그 교부와 바울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근데 이레네우스가 그 이단의 저거를 해놓지 않았나요? 근데 이레네우스는 이단에 대해서 사실은